에레미야 48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에레미야 48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일을 태만히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당할 것이로다. 모압은 예로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의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아서 그 맛이 남아 있고 냄새가 변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그 그릇을 기울일 자를 보낼 것이라. 그들이 기울여서 그 그릇을 비게 하고 그 병들을 부수리니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못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리로다. 아멘. 예, 오늘 에레미야 48장 10절에 13절까지 봉독해 올렸던 본문 말씀의 제목은 모압이 멸망당한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물음표를 제시합니다. 예, 먼저 시간에 태만한 자의 결과라는 1탄을 하게 됐어요. 저는 이어서 2탄이 오늘 모압 족속들에게 말씀하신 장면입니다. 모압이 멸망한 이유는 무엇일까? 물음표를 제시합니다. 모압 땅은 비옥한 땅으로서 좋은 일기를 가졌고 농산물이 늘 풍부했고 남부간의 주요 무역으로 이름이 날렸다라고 전에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압은 이스라엘 같은 시련은 절대 겪지 않았다. 그가 항상 좋은 날만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하신 이스라엘 백성 13절에 베델을 의뢰함으로 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대에 망했던 어떤 시간 속에서 북이스라엘이 망한 그 이유는 베델의 금송아지 우상 때문에 멸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모압은 그못으로 인하여 또 역시 수치를 당할 것이다. 그모스라는 또 우상 숭배를 오늘 모압 족속은 하게 됩니다. 이 예언을 에레미야가 했는데 결국은 이 말 그대로 BC 582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으로 전에도 아마 들은 바가 있을 것입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그 앞자락에 딱 했었던 모든 것들이 태만한 결과로 인해서 자신이 병이 얻게 되었고 문제가 생기게 되었고 가족이 멸망하게 되는 것으로 우리는 들었었습니다. 그와 흡사한 비슷한 어떤 그런 말로서 들어가는 것인데 모압이 멸망당한 이유라고 오늘 기록해 놓은 것처럼 우리들이 이 모압처럼 멸망당했다 그러면 꼭 여긴 전쟁터를 비롯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멸망시키는 어떤 그런 이유를 어떤 한 가지에다가 직시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것으로 우리는 묘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면서 말씀합니다. 모압이 멸망당한 이유는 첫째, 하나님 일을 태만하였다. 모압이 멸망당한 게 하나님 일을 태만히 하였습니다. 그래서 멸망을 당한 거예요. 자, 그럼 이 멸망 속에 우리 각자의 신앙을 붙여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멸망이라는 것은 내 육체를 하나님이 고쳐줬는데 하나님 나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안 하고 세상으로 달려갔다. 내가 괜히 너무 아파서 병석에 누워있을 때를 생각하는데 갑자기 고쳐주니까 갑자기 여행을 가고 먹고 마시는 게 자기 하는 일에 다 신경을 쓰는 거예요. 자, 이런 걸 보고 하나님 일이 태만해진 결과고 또다시 뭔가가 부돌마가지고 가정에 지금 모든 걸 다 해서 행복을 찾아뒀는데 결국은 그 부도 맞아서 위기에 의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신용불량자를 살려서 먹고 마실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었고 자살하고 싶었던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는 결과를 얻게 돼요. 근데 그 결과를 통해서 써보지도 못했던 모든 것들이 갑자기 물질이 들어오면 세상을 향해서 계속 달려가는 거예요. 세상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쓰게 되는 그 모든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멸망당해. 우리가 육체로 어떤 모든 것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어서 고쳐주었는데, 육체를 고쳐주셨을 때는 열심히 발걸음을 해서 새벽을 기도를 깨우고 열심히 주의를 섬기고 열심히 기도하라고 몸을 고쳐준 겁니다. 그 몸을 고쳐줬는데 고쳐준 거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하고 믿음 생활 안 하고 사랑도 안 하고, 이게 모든 것들이 다 태만이에요. 직장에서도 근무 태만하면 목이 잘려진다 그랬죠. 누구보다 더 열심히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눈여겨보고 있다가 막 사람들을 회사가 기울어져 갈 때에, 또 조건만 회사 기울을 때 사람 수를 줄여야 되는 입장 속에서 평소에 열심히 했던 사람은 그냥 남겨두게 돼 있어요. 그러나 왔다 갔다 하면서 직무와 근무 태만을 했을 때 그 사람을 자르는 쪽에 올라가게 돼요. 물망에 들어가게 되죠. 이 사람이 일을 하는 거 보니까 적극적이 아니고 소극적이다. 이런 사람은 잘라내는데 한판 끼게 돼 있죠. 이런 거랑 똑같은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고쳐주었고 가정에 행복을 주었고 사업과 직장에 대해서 모든 것인가 다 좋은 것을 선물을 해줬는데, 그렇게 해줬을 때는 하나님 일을 하라고 병을 고쳐준 것이고, 모든 가정의 행복과 그리고 직장 잘 끊어지지 않도록 잘 다니게 하고 사업에 문을 닫지 않게 하며, 이 어려운 팬데믹 세상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건강 지켜주시고 물질과 배고파서 쩔쩔매지 않고 굶어 죽지 않게 하고, 이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 은혜다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은혜를 주었는데 주신 건강과 주신 물질을 다른 데 사용을 해요. 이런 걸 보고 우리는 뭐라 해요? 태만히 하나님이 일을 한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태만히 했을 때에 모압이 멸망당했다. 전제에 봉독해 올려섰죠. 모압은 이렇게 비옥한 땅에 공기 좋고 물 좋고 이런 데서 풍요로운 그런 가족들을 이루고 살았다라고 역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 모압이 하나님 일을 태만히 했다는 것을 오늘 10절을 통해서 명백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찌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태만히 여겼느냐, 왜 아무렇게 생각했느냐. 우리 세계롭게 모든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생명수교의 어떤 그 시절을 우리가 구약이라고 놓고 지금 세계로 그 신약이라 이렇게 놓는다며, 우리 하나님의 그 두렵고 떨림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모든 생명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이종과 만나서 상담을 하고, 정말 병원에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불치병, 다 그냥 병을 세어보면 너무도 많은 병을 갖고 있어요. 뼈에부터 루마티스에 그냥 고관절에 뭐 여러 가지 등등의 갑상선, 항진증, 저하증, 손해 위치증에 강기세, 척추염에 별병을 다 갖고 왔어요. 그거 갖고는 소망을 잃어요. 바깥 출입도 못하고 대인기피증에다가 그냥 어떤 좌절감에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싶었던 시절, 그런 시절에 이중을 만나서 살려주면 잘하겠느냐? 잘하겠습니다. 기도를 못해서 진짜 갈급하고 남들은 막 기도하는데 부러워했고 방언 하나 못해서 쩔쩔매던 시절, 이종을 만나서 정말 나도 밤새껏 기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방언을 받고 싶습니다 해서 방언을 하나님이 하사해요. 선물로 줘요. 그러면 그거를 그렇게 줬을 때는 열심히 하라고 방언 기도를 준 것이지 태만하라고 준 건 아니죠. 남들보다도 이방인보다도 더 많이 하라고 준 거야. 방언을 주신 것은 하나님과 더 교통을 하면서 뭔가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길은 가지 말고 좋아하는 길은 가라.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비밀이 있거들랑 다른 사람한테 하소연 쏟아내지 말고 그냥 하나님 앞에 하소연 쏟아내라고. 그래서 방언을 주신 거예요. 시험이 들면 그냥 막 이 편 저 편에다가 그냥 속상한 얘기를 다 하고 누구한테 시험 들은 얘기를 막 하는데 그것처럼 잘못된 게 없어. 죄를 계속 전이시키는 거야. 죄를 또 죄를 전이시키니까 판단 짓고 정죄하고 막 미워하고 막 이런 걸 계속 돌아가면서 암이 전이가 되듯이, 그러한 비밀을 남이 나를 속상해 하고 남이 판단하고 내가 보는 모든 것들이 정말 배기 싫고 이런 정죄함이 나타난 것을 옆에 사람한테 옮기는 것이 아니라 방사선 치료와 항암제 치료를 왜 해줘요? 강하게 방사선 치료 왜 빛으로 해주는 거야?
옆에 전이 되지 못하게 하려고. 정말 강한 성령의 사람이라면 자꾸 입을 옆으로 돌리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말하는, 방언은 하나님과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난 누가 미워 죽겠어요. 나는 이렇게 싸우게. 정말 저는 이렇게 돈이 있으면 뭔가 하고 싶은데 제가 죄를 써. 이걸 낱낱이 구하라고 방언을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와, 내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영혼이 정말 미웠는데요. 이제는 정말 긍휼이 보여요. 이뻐 보여요. 이런 소리를 교회 덕을 쌓라고, 그 고린도서 14장 2절은 방언은 하나님과 비밀을 맞으면 3절에 의해서 이어지는 게 예언을 받도록 해라. 미리 말씀을 받도록 해라. 왜? 교회 덕을 쌓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의 덕을 쌓기 위해서 그냥 뭔가가 하나님 나라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뭔가가 상담했더니 막 점점 응답이 떨어져. 어느 누구도 기울어지지 않고 누구의 말에 의해서 흔들리지도 아니하고 계속 기도했던 사람 이번 주간에서도 모두서 응답을, 정말 불가사의한 일들의 응답을 받아서 누리고 있습니다. 그냥 뭐 이 소식 저 소식 그냥 이거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문자 하나 날리고 막 될 수 없는 기적적인 사건이 이번 주에도 많이 일어났어요. 이런 것들은 뭐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태만치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렇게 방언하라고 주었고 하나님 나라에 그냥 영광 돌리라고 간증을 준 거예요. 기적을 주신 거예요. 이방인들한테 자, 물이 포도주가 됐다는 기적이 이방인 연회장에게 갖다 줬어요. 그 사람이 이런 좋은 술이 어디 있냐? 계속 전파가 되어서 복음이 전해졌더라. 헤롯 왕은 영광 돌리지 않아서 죽었더라. 사도행전 12장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간증할 거리나 은혜 받은 거 있으면 다른 사람한테 먼저 하기 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 라는 말씀이죠. 자, 모압이 멸망한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이를 태만하였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인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멸망당하기 이전에 하나님 이를 태만히 여기지 말고 아주 충실히 성실히 대하도록 하라. 기도도 열심히 하고 믿음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열심히 쓰고 듣고 구제도 선교도 봉사도 열심히 해라. 자원죄를 드려라. 싫어하면서 일하지 마라. 억지로 말씀 보지 마라. 기쁘고 즐겁게 봐라. 혼날까봐 말씀 쓰지 마라. 내가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말씀 써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말씀을 쓰고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거고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설교를 똑바로 듣는 것이며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태만히 여기는 이런 모든 거는 아무렇게나 근무 태만은 다른 거 뭐겠어요? 딴청을 하고 있다는 거죠. 딴청을 하고 귀를 기울이지 않고 말씀 들을 때 딴청하는 거예요. 핸드폰을 갖다 갖고 놀든지 벌떡깍질한다든지 여기저기 사람들을 쳐다본다든지 이런 것들이 정신 집중이 안 돼 있어고 산만한 거야. 산만한 거. 그런 사람은 반드시 모압이 멸망한 것처럼 망한다. 비옥한 땅에서 공기 좋고 물 좋고 풍요로운 그 모압 족속이 살고 있었는데 그때 더욱더 내가 아픔과 고통이 있을 때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보다는 내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행복한 시간이 있을 때 더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멸망 조건에 들어가지 않는다. 하나님께 은혜 받았을 때. 근데 우리 교인의 특징은 뭐냐? 꼭 무슨 일 만날 때 하나님께 더 간절히 해. 물론 그렇게 간절히 하는 건 애기 시절이라 그러는 거예요. 애기 시절. 받은 은혜가 족하면 더 많이 하는 거죠. 나라의 제재를 받지 않으려고 세무서에다가 다 처음에는 그냥 장사 못 뛸 때는 100만 원 벌 때는 세금을 따박따박 내는데 갑자기 1000만 원 억이 되니까 세금이 뿔잖아요. 그때는 뭔가 좀 나쁜 생각이 든다잖아. 그래서 다들 어떻게 보면 이중장부를 하다가 걸리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이 참 많이 나타나죠.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한테 이중장부가 혹시 없나? 이걸 좀 가려내야 돼요. 이중장부는 뭐겠어요? 경건의 모양이 하나가 있고 경건의 능력이 있는데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은 같이 드려야 돼.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은 경건의 모양과 할렐루야 막 이러고 교회 와서는 잘하는데 바깥에 나가서는 엉망진창이야. 하나님의 영광은 다 가리고 살아. 그런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태만히 하기 때문에 바깥에 나가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입으로만 전하는 게 내 행동, 내 몸으로도 전하는 거예요. 분명히 이 시대는 유튜브 전도도 있고 문서 전도도 있고 문자 선도도 있어요. 다 어떤 사람 문자로 그냥 한 번도 빼놓지 않고 계속 말씀과 함께 오늘도 여호와 니시 승리 이러면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계속 넣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문자 선교야. 문자 선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런 것들이 뭐야? 이게 하나님 일을 태만히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잘 거 다 자고 먹을 거 다 먹어가면서 딱 예배 때 딱 1시간 드리는 거. 그 1시간도 짜증을 내면서 드리는 거. 과연 이것처럼 태만한 일이 어디 있을까? 이런 것이 바로 모압이 멸망당한 것처럼 멸망을 당하는 거야. 가정에 평안을 주었을 때 더 많이 부르짖고 외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도 아주 구구절절 할 게 많을 거야. 그럼 더 다음 단계로 올라가고 하나님 저도 하늘나라 세계를 좀 더 높이 깊이 넓이 길이를 보고 싶습니다 라는 것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간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 문제가 없는 거야. 몸이 아팠었는데 하나님께 고쳐주었는데 왜 아직도 안 낫지? 이게 아니라 멸망이 다가오고 있다는 소식이야. 아팠던 사람은 고쳤어. 근데 다시 재발이 없는 거야. 그거는 멸망이 다가오고 하나님 매가 다가오고 있다는 소식이죠. 병원 의사가 수술을 다 시켜서 위도 잘라내고 뭐 간도 또 잘라내고 뭐 신장도 잘 사용하세요 이렇게 하고 다 했는데 갑자기 짠 거 먹지 말라는데 짠 거 막 매운 거 막 딜이 붓고 술 담배 먹지 말라는데 술 담배 먹고 이렇게 되면 호련히 자기 몸에 이상이 오겠죠. 그때 다시 재발이 오면 그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하지 말라 그러는데 했습니까? 라고 하니까 결국은 내 몸이 멸망이 오고 가정이 멸망이 오고 직장이 멸망이 오고 이렇게 직장이 떨어져 나가고 사업에 부도가 나고 내 몸이 만신창으로 깨지는 이런 모습이 뭐냐? 멸망을 당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이럴 때 찾아볼 것은 아 내가 정말 하나님 일을 태만히 여겼구나. 집사 시절은 그래도 기도를 1시간씩 했는데 전도사 목사가 되고 나니까 10분도 기도 안 하더라.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말씀만 듣고 그 이후에 무슨 기도를 하느냐. 밥 먹고 물을 안 먹는 거와 똑같으지. 물을 안 먹는데 어떻게 소화가 되겠어요. 말씀을 딱 주옥같이 들었어. 이 말씀이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보약이 되고 양약이 돼서 이 말씀 따라 듣고 지키고 행하려면 열심히 가정에서 돌아가서도 기도해야 되는데 자유의 몸을 가지고 날마다 뭐 주야장처럼 새벽기도 뭐 수요 금요 그냥 매일 밤 그렇게 기도를 참석하지 못하기에 가정에서도 우리 세계일교 교인들한테 와서 거리가 머니까 할 수 없으니까 목요일에 참석하지 못하면 각 가정에서라도 목요일날 유튜브가 수없이 많이 나가니까 그 시간만 해도 멈춰서 1시간만 해도 가정끼리 그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 드리는 마음을 갖지 못할까. 수원에 있을 때 노다지 참석 안 하면 혼날까봐 참석 이래서 참석. 그런데 결국은 우리는 코로나 핑계를 가지고 얼마만큼 예배 중심에 얼마나 말씀 중심에 얼마나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중심에 살고 있었을까. 반성을 해야 된다는 거죠. 반성을. 그 시간만이라도 일을 하면서도 혹시 설거지 밥을 차리면서도 귀는 열려있게 유튜브 틀어놓고 들을 수는 있다고 말해. 아무렇게나 그냥 한 번 하면 되지. 뭐 일주일에 한 번 드리면 되지. 일주일에 한 번 넣으면 되지. 이 정도 얼마든지 그런데 뭐해로 목요 집회 못 오는 사람을 위해서 목요를 넣고 절기를 넣고 유튜브 하는 건 작업을 안 하나 힘들지 않나? 다 넣고 있다는 거야. 그게 하나님 일을 하고 있는 거지. 내가 받은 은혜만큼 내가 받은 달란트만큼 내가 더 여러분들 큰 믿음을 가졌기에 더 잠을 못 자고 지금도 여전히 30년이 넘도록 2시간 이후에 잠을 자보질 못해. 날마다 피곤이 그냥 겸해갖고 2시간 그냥 밥 한 끼 먹어가면서 이 세월을 걸어요. 하나님 일을 태만히 하지 않으려고.
세상 일은 빨랐도다. 의식주를 위해서 열심히 달리는도다. 학교에서 1장처럼 그렇게 달리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얼마나 우리는 성전을 위해서 빨랐느냐. 기도하고 말씀 보고 말씀 쓰고 구제하고 전도하고 그저 뭔가가 아는 지인들에서 전화 한 통을 하더라도 안부 전화가 아니라 하나님 믿고 있어? 꼭 믿는 게 꼭 교회를 발자국 가서가 아니라 얼마나 요즘은 유튜브가 가수들에 대한 거 연예인들에 대한 거는 유튜브가 깔려서 그 유튜브 보는 그것이 몇만 명으로 치닫고 있는데 말씀은 넘어가지 않아요. 전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우리 당회장님 설교 혼자 듣긴 아까워 라고 말하면서 자기 혼자도 듣지 않는다는 거죠. 예배 드릴 때엔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일을 듣는 것도 하나님 일을 태만히 하는 것이 아니라 성실히 향하는 거야. 듣는 거 보는 거 이게 다 영혼 하나도 찌그러져 있으면 그 영혼하고 대화 하나 해주는 거 24시간 중에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더 있어요. 잠자는 시간을 기본적으로 5시간 잔다 할 때 아니면 4시간 주든 20시간을 쪼개서 하나님께 드릴 때는 세상 일을 8시간을 드려요. 그러면 하나님 일을 10시간을 더 드려야 되는. 다만 1시간을 더 드려야 하나님 앞에 더 드린다. 그것이 바로 태만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일하고 나서 밤일을 시키면 녹봉을 더 주거늘 하나님 나라에 더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보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하는데 어때 하나님께서 공짜를 주시겠느냐 그 말이야. 더 많이 주죠. 수없이 우리 교인들이 행해야 될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이런 말이다. 하나님 일이라니까 꼭 예배만 드리는 것만이 하나님 일이냐? 그렇지 않죠. 예배만 드리는 것이 하나님 일이 아니거든요. 옆에 영혼하고 대화해 주는 거 그것도 하나님 일이에요. 말씀을 쓰다가도 영혼이 있으면 그 영혼하고 대화해 주는 거. 점수를 따려면 나 말씀 쓰니까 저 나중에 와서 얘기해. 이게 아니라 영혼이 외로워하고 쓸쓸해하고 혼자 처져 있으면 그 영혼하고 얘기해 주는 거. 그게 하나님 일이에요. 뭔가 나 혼자 자신만이 막 말씀 써서 1등 해야지. 이거는 욕심이고 그거는 영혼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점수에 들어가지도 않아. 이런 것들을 우리는 태만히 여기지 않을 때 모압 족속이 얼마나 사랑했어요. 전 시간에도 똑같이 얘기했죠. 여호사왕이 정말 죽이고 싶을 떨처럼 미웠는데 하나님이 내비두라고 그래서 안 했다라고. 근데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모압과 암몬 족속끼리 서로 싸우게 하고 세일산 거민족까지 같이 싸게 해서 몽땅 3족이 다 전쟁터에 휘말려서 죽게 되는 그런 아픔을 보게 되죠. 뭔가 일을 열심히 하는. 그래서 자꾸 하나님께서 문제를 주고 사건을 주고 기도를 얼마나 안 하면 우리에게 사건을 주겠어요. 기도하라고. 사사기상 1장부터 계속 기도를 안 하니까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으면서 기도 안 하니까 문제를 주는 거야. 전쟁을 일으키게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사무엘상 마찬가지로 근무태만 하고 있으니까 사무엘상 1장 2장 3장 4장까지 엘리 제사장이 가족이 멸망을 하죠. 자,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이가 일하지 아니하면 부자가 되었다는 것이 없어요. 일하니까 하나님 일하니까 이 종이 90년대부터 뭔가 33주년이 돼갖고 이제까지 오직 하나님 일을 하니까 전도사 시대 하나님 일을 하니까 배고프지 아니하고 밥 먹고 살게 됐고 하나님 일을 하니까 열심히 은사 능력 주셔서 전 세계에 은사 집회를 하러 다니게 되고 하나님 일을 하니까 내 근친에 가까운 쪽에 있는 사람들이 굶어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 일을 하니까 내가 건강보장 받고 있고 하나님 일을 안 하는데 어떻게 건강보장 받아요? 하나님 일을 하면서 나 건강 주세요라고 기도해야지 하나님 일을 안 하면서 하나님 뭘 건강을 주겠어요? 무엇을 하나님께서 받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으로 따라가는 것을 원치 않으시니까 어떻게 하면 선지자를 세워서 깨닫게 하려고 이 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쁜 길로 가거나 안 좋은 길을 가면 계속 지적을 해서 좋은 길로 가게 하려고. 그러니까 사무엘상 7장에서 사무엘 선지자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그 암흑 속에서 건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옥중살이 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옥중살이 속에서도 기도했던 사도 바울과 실라 사도행전 16장에
그 옥중살이 하는 것도 힘들어서 그냥 내버려뒀으면 돼. 거기서도 기도하며 찬미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뜻, 나태할까봐, 하나님의 일을 멀리 할까봐 거기서도 기도하게 하시고, 사도행전 12장에 베드로가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옥에 갇히기 전에 오직 복음만 전하다 갇혔어요. 그렇게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는, 잠자고 있는 베드로 깨우면서까지도 기도하라 그리야 옥문이 열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오직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그렇게 빈정거리고 말도 안 듣고 그냥 막 반역처럼 부인도 하고 그랬지만, 하늘나라 승천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이 아름다워 나도 나중에 저렇게 예수님 따라 가야지라고 하니까 그때부터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일만 했다라는 사도행전 2장부터 4장에 5장 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좋냐? 아닌가 봐라.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명예를 그냥 오히려 타고 나면서부터까지 로마 시민권 가졌고 부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지, 슬프게 할 것이 무엇인지 판단해보라고 갈라디아서 1장에 10절 이하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일부러 고생길을 자처할 필요가 없는데 사도 바울 선생님은 자처하고 계시죠. 사도행전의 20장에도 24절 25절로 뭐라 그래요? 내가 생명을 조금도 복음을 위해서는 아끼지 않겠다. 어떤 방해가 있어도 복음에서 달려가겠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근무 일지를 회사에 가서 하루도 결석하지 않아야 한 달에 녹봉이 그대로 나오지, 만약에 조퇴가 있다든지 3일이나 결석을 하면 하루가, 조퇴 며칠만 하면 하루 결석으로 치고, 결석을 하면 수당이 안 나와요. 월수당 연수당 다 안 나오죠. 그것 때문에 목숨 던지면서 직장의 일을 열심히 하거늘 하늘나라에 근무일지가 돼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생명책에 낱낱이 지금도 천군천사 시켜서 지금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세요. 우리는 얼마만큼 기도를 하고, 누구는 얼마 기도하고 누구는 말씀 쓰고, 이것을 다 천사를 통해서 다 보고 오게 하면서 생명책에 낱낱이 기록하더라. 마지막에 부활의 역사를 보게 하려고 늘 익숙해 있는 계시록 20장에 나와 있는 14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두 번째 사망을 또 맞이할 거고,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은 첫 번째 부활로 태어난다. 얘는 매일같이 김마리아 목사가 지적하고 경책하고 했는데 내일 또 속삭였습니다. 몇 월 며칠 속삭였습니다. 한 달 내내 10년 20년을 속삭였습니다. 거듭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명책에 기록되고 있다면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짜증나고 시험이 들어서 성경책 하나 읽지 않습니다. 말씀 쓰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딴청하고 있어요. 말씀 들을 때 딴청하고 있습니다. 이거 다 천군천사를 통해서 기록하고 있다면,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하늘에 장자총회라는 말이 나와요. 거기에서 정말 장자의 명분을 판, 그 12장이 장자의 명분을 판 팥죽을 판 그런 에서의 이야기가 나오죠. 12장은. 그래서 장자의 하늘의 장자총회를 갖도록 하고 심판자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은혜의 영들을 위해서 열심히 달리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그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모르니까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여러분이 일깨워주는 거예요. 근무태만 하면 하늘에 가서 불못에 들어갈 것이다, 사망이 될 것이다. 이건 동화책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다. 세상 것은 그렇게 목숨 던져서 직장 나가서 바빠서 그래요. 직장 나가서 바빴으면 보통 6시 7시면 퇴근입니다. 저녁에 9시 기도를 교회 가서 못하지만 내 가정에서는 9시 기도를 늘 하고자 하는 그 정신이 있어야 된다. 생각과 감정을 자르는 마음의 능력이 있으니 텔레비 보고 싶고 연속극 보고 싶어도 잘라야 된다. 그걸 잘라내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 들을 시간이 너무 짧다. 당연히 성실히 이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전부 다 말씀이 에레미야나 에스겔이나 뭐 이사야나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경고예요. 사울 왕이 첫째 이스라엘 왕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왕이 다윗이 되었는데, 다윗 시대 잘 나가다가 결국은 솔로몬 시대, 솔로몬까지 3대까지는 잘 나가죠. 그런 솔로몬 시대에 우상이 1000명이 후궁을 얻으면서 우상이 막 어마어마하게 들어왔어요. 정치 전략을 위해서 했다고는 하지만 그걸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합리화시켰지만 그 많은 후궁들을 통해서 많은 우상이 들어왔기 때문에 결국은 망하게 되는 거예요. 12지파가 10지파 북이스라엘로 남유다 2지파에서 쪼개서 달아나는 겁니다. 자, 그런 역사 속에서 계속적으로 싸움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전에도 늘 말씀드린 하나님 일을 위해서 열심히 우리는 달려갈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에스더 왕후가 편히 쉬려고 할 때 모르드게가 일깨워주죠. 에스더 사장이 그렇게 말하면 모르드게가 너 혼자 행복하려고 네가 왕후가 된 건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네가 왕후가 된 거니 성실히 행하라, 충성되라. 나 그 근무 태만하지 마라 이 뜻이에요. 구원 목적을 두고 열심히 달려라. 왜 태만하냐? 라고 말하는 거죠. 정신 차리면서 금식기도에 들어가요. 그래서 결국은 금식기도의 결과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그런 일을 자꾸 일을 갖다 주면서 기울일까 싶어서 가만히 내버려 두면 다니엘 선지자가 그렇게 큰 선지자가 되었겠습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 들어와서 하나님 원망, 가족 원망 막 하고 살았겠죠. 그러나 계속적으로 거의 갈 때 학문을 익히게 하면서 결국 거기서 으뜸가는 다니엘로 만들고 또 다니엘의 세 친구한테 믿음을 전수하고 그들이 풀문불에서 건져 나오고 또 가만두지 아니하시고 또 사자굴 속에 집어넣고 그러기를 4대 왕이 되기까지 노예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려니 얼마나 힘들었겠느냐. 그러나 그렇게 성실히 행했기 때문에 다니엘은 노년까지도 하나님 복음을 전했고 해방을 시켜줘도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여기에 포로된 사람들에게 마지막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그래서 다니엘은 고레스 왕 때에 해방이 되었지만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얘기했죠. 우리나라 살리기 위해서 독일에 다 간호사들이 많이 갔습니다. 그 간호사들이 그 현 지역의 현지인들과 결혼했습니다. 때가 되어서 나올 수도 있었지만 나오지 않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모든 것 똑같아요. 사마리아인들도 하나님 앞에 벌받았던 그 조상들 때문에 혼혈아가 된 것이지 그 후손들이 잘못이 없다는 겁니다. 혼혈아라고 무시했던 이스라엘 백성 그것을 합리화시키고 믿음으로 달려가면 저들은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이야 합리화시키며 달려갔던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합쳐놨어요. 통일을 시켜놨다는 거죠. 그것이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한테 했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 그들에게 모든 사람들을 통합을 시켰어요. 우리가 교회가 일치가 돼야 되고 총회가 통합이 돼야 되는 모든 것처럼 많은 기독교인들도 여기저기 막 파들이 갈라져서 장로파만 해도 한 200개가 넘게끔 생겼다라고 하고 왜 각자들이 맞지 않으니까 이렇게 총회를 세워서 되게도 되었고 또 각자들이 그 장로교나 선결교나 감리교나 정말 우리가 괜찮다는 그런 기독교인 중에서 뭔가는 갈급한 것이 얻어지지 않으니까 결국은 기독교인이 이야기하는 이단이라는 소속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결과를 얻게 돼요. 자꾸 노력하고 기도하고 그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하되 예언을 사모하라고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고린도 교회들에게 12장의 마지막 절도 말을 하고 13장도 말을 하고 14장도 말을 한 것처럼 은사가 얼마나 귀한 줄 아느냐.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그 얼마나 귀하면 옥중서신 그 사봉서의 옥중서신을 전하면서까지 너무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 이걸 전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세상은 나를 가만두지 않아요. 하나님 일을 하게끔 두지 않아요. 말씀 쓰고 성경 쓰게 하질 않아요. 예배 들어가서 은혜 받았는데 막 그냥 가족이 싸워요. 말씀을 쓰고 읽어야 되는데 그런 시간을 주지 않아요. 왜? 악한 영들이 역사를 하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일을 하기가 힘든 것인가? 물론 힘들어요. 자기 스스로가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등산객들이 정상을 올라가는데 누군가 도와주나요? 자기 스스로가 배낭을 메고 그리고 올라가야 돼요. 그 물건들이 올라가서 밥 하나 코펠에다가 바나에다 지어 먹으려면 내가 그거를 지고 가야 되는 거죠. 누가 지어주는 거 아니에요. 내가 고생을 하고 노력을 해야 등산 코스를 마칠 수가 있어요. 작은 산을 마치고 그 다음에 더 높은 산.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 겨울산에도 올라가면서 히말라야라는 그 산맥을 올라가다 죽기도 하고 살아나서 정상 굳기도 꽂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본인들이 노력하는 거예요. 낚시쟁이들이 하나 피라미 이까진 거 그런 게 아니라 계속 재미를 붙여가면서 피라미가 붕어로 변하고 붕어가 그냥 대로 변하는구나 라는 것 때문에 비전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낚시쟁이들이 낚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도 방언을 하고 보니까 재미가 나. 예언을 하고 영안이 떠져 귀가 열려 하늘의 세계가 열려 하늘의 세계 보니 수정같이 맑은 바다가 보여. 그렇게 자꾸 하기 때문에 계시록에 옥보석 녹보석에 그 궁궐이 보이고 내 집은 어떻게 생겼을까? 우리 당회장 목사님 집은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늘나라 올라가는 거예요. 더 꾸준히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직장인들이 노력을 하는 것처럼 계속 노력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대리가 이사까지 올라갈 수 있겠어요. 공장에서 일하는 기술직도 내가 꼭 반드시 돈을 많이 벌어서 나는 회사를 하나 차리리라. 그 사람들이 노력을 안 하면 어떻게 처음에는 셀프 자격증이든 나중에 호텔을 경영을 해요. 그 노력을 그만큼 하니까 그런 겁니다. 내가 노력을 그만큼 안 하면 회사고 직장이고 올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늘나라 같아요. 이 땅에 사는 것이 길어봤자 80이요 90인데 그 인생을 위해서 노력을 엄청 하면서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에 거할 집, 영원히 거할 집이 있네, 하늘에 있네. 이렇게 우리는 찬양을 하면서 달려가면서도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는 세상에서는 노후대책보험도 들고 암보험도 들고 다 드는데 하늘나라 보험은 안 들으려고 그래요. 하늘나라에 노후대책도 있고요. 암보험도 있어요. 열심히 하나님께 드리면 기도하면 그까진 암, 그까진 불치병 고쳐주잖아요. 의학 공부를 하는데 몇 억씩 박사학위 따는데 몇 억씩 몇십억이 들어야만 박사학위를 딸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열심히 성실히 태만하지 않고 일했던 이 종은 박사를 하나님이 명박으로 그것도 명예박사로 3가지나 주셨죠. 열심히 가르치라고 신학교 공부할 때 내가 박사학위 있으니까 신학교 공부할 때 네가 열심히 하고자 할 때 주께서 역사하신다는 마가복음 16장 20절처럼 열심히 하고자 하고 차려놓고 딱 하니까 결국은 인정받아서 신학 박사를 열심히 교육을 잘 가르치니까 교육학 박사를 뭔가 하늘나라의 그 세상 과학과 철학 그 위에 있는가 그러니까 철학 박사를 그렇게 주었노라고. 모세가 민수기 11장을 통해서 다 나와 같은 신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명시를 해놓은 것처럼 우리 교인들도 전부가 당회자님은 기회 총명 명철 주를 경외하는 신 뭐 이런 거 이사야 11장에 나왔던 그 신들의 역사가 7명의 역사가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계시록의 4장이나 뭐 쫙 12형도 더 되는 걸 못 보내기느냐 마태가 기록한 것처럼 그런 영들의 모든 세계 이런 것들을 다 세상 세계 게 아니에요. 세상도 공부를 자꾸 해 머리가 똑똑해지는 것처럼 회화도 자꾸 해 똑똑해지는 것처럼 하늘나라도 자꾸 알고자 말씀을 파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세상 다른 학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학교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그 말이에요. 성경 말씀을 더 파고들어야 이 말씀 못 볼 시간이 올지 누가 아느냐. 우리 하나님이 다른 명작을 통해서 아니면 명사들을 거론한다고 해서 이순장군 최영장군 날 살려주셔야 한다고 살려주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를 살린다고 그런 말씀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십니까? 자, 오늘 모압이 멸망당한 이유는 하나님이 이를 태만하였기 때문이다. 엄연히 사람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10절의 말씀은 우리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여호와 이를 태만히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당할 것이로다. 자기 칼이 뭐겠어요? 칼은 말씀을 빈 게 히브리서 4장 12절에 나오고 있죠.
금한다는 것은 안 쓰고 있다는 거지. 그런 사람도 역시 멸망을 당한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제까지도 하나님 일을 성실히 행하지 못했더라면 이제부터라도 성실히 행해야 되겠다라는 각오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모압이 멸망당한 이유는 그모스를 하나님처럼 섬겼다. 13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압이 그모스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리로다. 그래서 15절 보면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같이 말하노라. 모압이 황폐되었도다. 그 성읍들은 연기가 되어 올라가고 그 택한 청년들은 내려가서 살육을 당하니 모압의 재난이 가까웠고 그 고난이 속히 임하리로다. 모압이 멸망한 이유가 그모스를 하나님처럼 섬겼다. 그 그모스가 안정과 풍요를 갖다 준다고 믿었던 것이 그모스 우상이에요. 그래서 그 그모스를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결국은 모압이 멸망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못 받았던 것이 사무엘상 7장에 나와 있는 3절 말씀이에요. 왜 복을 못 받았어? 아스다롯, 농경의 신, 농사 잘 짓게 해주는 그 신을 섬겼기 때문에.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농경의 신이 그게 아스다롯이에요. 이방신, 그냥 나머지 모든 걸 다 받아들인 겁니다. 그 신들이 뭐겠어요? 철학도 과학도 의학도 이것이 다 보면 그모스 신이라고 봐야 돼요. 하나님 이외에 더 믿는 신을 보고 그걸 그모스 신이라고 볼 수 있죠. 출애굽기 12장 말씀에 애굽 땅을 지키는 신이 애굽의 신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싹 멸망시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찾는 백성들만 다 지키고 우박이 내려오고 막 그냥 완전히 악종이 그냥 들어오게 되고 막 피가 물배우면 피바다가 물이 피바다가 되고 이게 10가지 재앙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한낱도 그것이 들어가질 않았어요. 애굽 땅에만 울고 난리가 났죠. 아들까지 다 가서. 그래서 문설주에다가 양의 피를 바른 자 살았어요. 그 양의 피가 뭐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예요. 예수님이 사랑을 뜻합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양을 잡아서 자기의 가족 수대로 양을 잡으라 그랬어요. 그 잡는데 그 잡은 후에 그 피를 임방과 문설주에 발라라 그랬어요. 문설주를 묻지방 넘어가는 거, 임방 넘어가는 문설주 이게 대들보같이 생긴 거 거기다 다 바르라 그랬어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의 문에다가 예수님과 그분의 보혈의 피, 사랑을 더 남겨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도 우리 주님, 마음도 우리 주님, 몸은 비록 세상 일을 하고 있지만 세상 일을 직장에 가서 사업을 하고 무슨 일 하든 오직 생각은 하나님 생각, 마음도 하나님 생각, 행동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삶, 그걸 보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그모스를 섬기는 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철학과 과학을 섬긴다고 골로새인들에게 사도 바울 스님이 말했죠. 골로새서 2장의 7절 8절. 이것도 너무나 익숙해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그리스를 쫓아간다고 하면서 철학을 쫓아가고, 우린 철학을 믿는 겁니다. 그건 쫓아가는 거야. 유전을 쫓아가고 부모로부터 내려왔던 DNA야. 부모로부터 닮은 거야. 이런 유전, 초등학문, 학교에서 배운 거, 지식, 이걸 다 따라가는 거는 그리스도 쫓음이 아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고 나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은 사람이 결국은 그리스도를 쫓는 것이다 라고 말한 거죠. 나는 아니야, 나는 하나님을 더 섬겨 라고 하는 사람은 한번 자기가 그래프 작성을 해봐야 돼요. 하루에 24시간의 그래프를 만들어 놓고 한번 그래프 작성을 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내가 새벽기도 하는데 1시간, 또 낮에 무시로 성령 안에서 성경 말씀을 또다시 한 장이라도 내가 점심시간에 읽었다. 많은 이방인의 눈들을 피해서 다른 거 할 것 없이 밥 먹고 나머지 30분 동안 내가 읽었노라. 그래 30분. 이렇게 24시간 동안 밥을 먹으면서 나는 뉴스를 보고 텔레비전 본 것이 아니라 나는 그때 말씀을 썼노라. 2시간. 그 그래프를 한번 작성해 보세요.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가.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70%는 하나님께서 아니면 45%는 세상이고 55%만 하나님께 써도 100% 중에 10%만 더 하나님께 써도 이거는 하나님 앞에 성실히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태만한 일이 아닌 거죠. 주의 종이면 주의 종답게 더 기도도 많이 하고 지식도 더 풍부해야 되고 말씀도 더 많이 봐야 되는 거야. 집사보다는 전도사보다는 더 많이 봐야 되는 거야. 전도사는 집사보다, 중목은 전도사보다, 또 목사는 또 다시 그 중목보다, 목사가 선배면 더 많은 세월 살았으면 선배를 대우하라고 하지 말고 더 많은 말씀을 알아야 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이종일 총회장까지 올라가서 제더미 이사장까지 올라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말씀 갖고, 어떤 교단이 있는 목사님들이 말씀 갖고 이종환 같이 대화를 했을 때 말씀이 딸리는 게 있느냐? 딸리는 게 없다. 즉흥으로 설교 세울 때 딸리느냐? 딸리는 거 없다. 그만큼 노력을 했다는 거죠. 똑같은 사람으로서 똑같이 나이 먹어가는데 머리가 쓰질 않으니까 머리가 죽어가더라. 기억상실증이 되는 거예요. 자꾸 써야만, 머리를 자꾸 써야만 치매가 안 가르듯이 자꾸 써야 되는데 쓰질 않으니까 노쇠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세상 사람들도 계속 일을 하면 하물며 쓰던 전자 제품도 쓰다가 놔두면 부식이 돼버려요. 한 번을 써다 놔도 부식이 돼요. 사람들도 마찬가지,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머리도 자꾸 써야지. 머리도 외우고 자꾸 하고 쓰고 손도 자꾸 쓰고 이래야 뭔가 신경통도 없는 것이고 관절염도 없는 것이고, 세상에 몸을 안 고치려고 운동을 100번 아니라 젊은 시절에 그것도 운동이요, 역기요, 그냥 뭐 벤치프레스요, 뭐 그냥 다 운동이지. 나이가 먹어가면 다리가 흔들거리는데 어떻게 운동을 해요? 응? 다리에 힘이 없어서 마음은 있어도 육신이 원인걸. 응? 마음은 빡 내질려서 축구도 내질 수 있는데 빡 가는데 헛발질을 하는데, 나이가 먹었으니까 헛발질을 해. 뭐 공도 던지는데 헛발질을 해. 아무리 젊었을 때 뭐 배드민턴 잘 치고 아무리 전구 잘 쳤으면 뭐래. 응? 딴 데 가서 맞는데 눈이 흐려서 비릿비릿해서 어디가 보여? 안 보이는데. 나 젊었을 땐 참 잘했는데. 아무리 젊었을 때 잘했으면 뭐래요. 한 2시간 치면은 70살이 2시간 탁구 치면은 헉헉거리다 쓰러지지. 30살보다는 이길 수 없을 거 아니야. 젊은도 한계가 있잖아. 젊으니까 운동도 하는 거야. 나이가 먹었으면 무슨 운동을 하겠어. 못해요. 젊어서부터 단련된 사람이 하는 겁니다, 운동은.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계속 운동선수들이 어렸을 때 단련되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축구가 아무리 뛰어도 노장은 못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선수, 아시아 선수들 보면 다 정말 잘하는 사람 30대 중반? 그 나머지 다 감독과 코치로 나가 앉잖아요. 그만큼 체력이 안 따라주기 때문이죠. 체력이. 젊어서 이제 나이 먹어갖고 뭐있어. 나이 먹어서 내가 말씀이 안 들어가. 젊어서부터 계속 주입식으로 써보세요. 그게 안 들어가나. 있는 것 갖고 써먹는 거야. 나이 먹는 사람들이 원래가 어렸을 때부터 이게 경륜이 부모로부터 듣고 다 조상으로부터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머릿속에서 안 잃어버리는 거지. 어렸을 때 안 들었으면 잃어버리죠. 나이 먹은 사람들은 혹시 그 기회를 놓쳤더라면 젊은 사람들 앞에 뉴스 보자, 영어 보자, 일하자 하지 말고, 젊은 사람들이 아직은 젊은 머리가 있고 젊은 것이 있으니까 기회는 이때다. 빨리빨리 말씀을 주입해라 라고 말하잖아요. 젊을 때부터 말씀이 들어가 있으니까, 소스가 있으니까 말씀도 나가는 거지. 전도할 때 갑자기 성경책 찾아서 전도하겠느냐라고 말했죠. 그무스를 하나님처럼 섬겼다. 자, 우리 이제 하나하나 꼽아보는 거야. 내가 영화를 하나님처럼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다. 이건 그무스를 섬기는 거야. 소설책을 더 좋아했다. 역시 마찬가지야. 나는 사치, 아이쇼핑을 더 많이 한다. 먹는 걸로 나는 기분풀이한다. 뭔가 속이 상하면 먹는 걸로 기분풀이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스트레스 해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는. 시험이 들면 일만 죽사발나게 하는 사람도 있어. 잃어버리려고. 그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야. 자기가 시험 든 거를 어떻게 털어내려고 일을 하는 거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야.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하면 일할 때라도 일을 하면서 내가 능력 받아보자, 은사 이렇게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기쁘고 즐겁게
시험을 만나도 기쁘고 즐거워라 라고 하는 것처럼 그저 이래도 나는 이놈의 신세 언제나 이렇게 농사를 면하고 언제나 노동이나 면하는 이런 게 아니라 그저 이러면서 새벽부터 우리 기뻐 즐거면서 막 쓸어봅시다 막 이렇게 하면서 믿음을 쓸어보고 사랑을 쓸어보고 돈을 쓸어보고 막 그냥 다이아몬드를 쓸어 이런 마음으로 찬양을 하면서 해봐요. 하나님 나라에 얼마나 점수를 따겠어. 그렇게 하고 이랬는데 짜증을 내고 기도에다 억지로 눈 비비고서 새벽기도 하면서 아휴 이놈은 새벽기도 누가 만들었어 이래가면서 꼭 기도를 하고 이거 철야기도 누가 만들었어 이러고 기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귀가 못 들어가. 말씀에 있는데도 율법주의자는 이게 안 들어가듯이 새벽기도 주님이 만들었다는데 그렇게 안 들어가. 누가복음 22장 39절만 봐도 습관을 따라 새벽에 올라가셨으니 예수님 만들었어. 철야기도 누가 만들었냐고. 창세기 32장에 야곱 축복의 조상 야곱이가 만들었어. 밤이 맞도록. 자 이렇게 뭔가 날이 새도록까지 이렇게 했는데 다 누가 만들었나? 그게 아니 3일 만에 돌아가셨다 3일 만에 태어나시고 주일이 그냥 누가 만들어 다 여기 뜻이 있어서 만들어 놓은 건데 투덜투덜투덜대는 이런 모습들이 나이가 먹어가면 일을 더 많이 하는 거야. 애기는 일을 안 하고 부모님이 주는 것만 먹고 살아. 국민학교 들어가기만 해도 부모님이 해다 주는 음식은 먹으나 씻는 건 조금씩 배워가기 시작해. 세수를 하고 머리를 빗고. 자 6학년 되면 자기가 스스로 목욕을 해. 중학교 가면 엄마 일을 도와. 설거지도 하고 라면도 같이 끓여 먹고. 그리고 20살 정도 되면 집도 지킬 줄 알아. 대학을 졸업하면 사회에 나가서 돈도 벌어. 이거 안 하고 싶어서 그러겠지. 자 돈도 벌어. 처음에 기쁘고 즐겁게 부모님이 주는 돈만 갖고 살았는데 자기가 용돈 벌어 쓰는 재미가 또 솔솔해. 그러니까 나가 돈을 버는 거야. 돈 벌다 보니까 다 뜯겨. 이것도 뜯기 저것도 뜯기. 가난하는 집에서는 막 엄마도 뜯어 아버지도 뜯어가 뭐 집에 세내야 되는데 매 뜯어가니까 나중에 돈 벌다가 짜증내서 안 벌었으면 좋겠어. 그래도 자기의 인생을 위해서 또 버는 거야. 계속 가면서 또 자기가 뭐 어쨌든 뭐 월세 살다가 전세도 필요해서 전세 살다가 집도 필요해서 자꾸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세계롭게 교인들은 빈털터리로 만났다는 게 중요해요. 몸도 다 헐어 빠진 걸로 만났는데 하나님이 그거 고쳐주고 물질 주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고 행동하라고 주었는데 다 고쳐주면 자기 세상으로 가더라고. 다 고쳐주면 다 떠나가더라고. 자기가 하려고. 이중은 신학교 공부를 시켜서 노예 목사한서 시켜줄 수 있는 자격도 있고 총회에 더 등 소속될 그래서 자기 다 만들어주고 나면 은사 받아서 머리가 똑똑해져. 일반 대학도 공부 좀 해봐야 되겠다. 이러고 또 그리로 가. 고쳐주면 또 가. 아니 공부를 했을 것 같아서 가문에서 했겠지. 다 못하게 해서 하나님이 부르셨겠냐고. 머리가 없으면 베드로 사도처럼 쓰는 거고. 그래도 사도 벌써 학문적으로 멋지게 썼지만 베드로 사도는 무식하지만 3,000명 4,000명이나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면서 멋지게 썼다고. 자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내가 얼마만큼 나태하고 있었는가 이걸 우린 조금 알아야 돼. 하나부터 열까지가 나는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면서도 세상으로 향했던 게 너무 많다. 이걸 다시 주워 모아야 돼.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던 시절을 다시 돌이켜보고 다른 쪽으로 자꾸 가면 건강 뺏어가면 어떡할 것이며 가정을 회파시키면 어떡할 것이며 직장에서 떨어져 나가면 어떡하고 사업에서 문을 닫으면 어떡할 거야. 그때는 때는 이미 늦어. 더 나이가 먹기 전에 머리가 쇠퇴하기 전에 말씀을 자꾸 달달달달 좋은 말씀은 빨리 보고 쓰고 외우고 그것만이 나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고 내 가정을 지키는 것이고 내 직장을 지키는 거야. 사업을 지키는 것이고. 안 망한 사람은 모압이 멸망당하기 전에 이렇게 태만하지 않고 그못을 섬기지 않았더라면 이라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후손들에게 알려진 바인 것처럼 우리 교인들도 나도 이렇게 매를 맞았어요. 몸이 맞았어요. 직장이 떨려져 나왔어요. 사업이 망했어요. 지금 많은 물질 축복이 오다가 지금 막 멈췄어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이렇게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회개를 해야 돼요. 태만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못을 섬겼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부터는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더 달리겠습니다. 하나님 그러잖아요. 돈을 많이 벌면 넌 굿 써라. 그럼 나는 일만 받겠다. 아니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돈 1원도 없었어. 근데 건강 줬어. 돈 벌어. 굿은 너 써라. 일만 나 줘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 잘못되시지 않았잖아요. 너무 사랑이 많으시잖아요. 근데 욕심이 점점 생기면 안 되죠. 응? 육신의 건강을 주었으면 더 많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죠. 무뎌지기를 이렇게 우리 세계롭게 무뎌서 그래서 정운동에서 막 뭐 커튼을 빤다 뭐 돌을 모아서 하나님 전에 뭘 한다는데 야 그렇게 코로나 시대 때도요 큰 교회 가보니까 항상 강다성에 맨날 화분이 두더지 먹히지 않고 그냥 쌓여있더라고요. 하나님께 물질 축복받는다고 늘 그러고 있어. 그것까지는 원치 않지만 뭔가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를 이중은 원하고 있어요. 믿음을 잃지 말라고 원하고 있어요. 교회 올 때 투덜거리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지금 건강 주셨을 때 우리 몸 다 부실했던 사람들 살아난 거 아니에요? 자, 모압이 멸망당한 이유는 첫째, 하나님 이를 태만하였다. 그래서 멸망당했다. 자,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인들이 왜 가정에 문제가 없고 내 몸이 아프게 되었나 그걸 꼭 머릿속에 기억하셔서 하나님 이를 태만했구나. 그래서 내 몸이 아프고 가정에 문제가 풀어지지 않고 물질을 꽉 닫아놨구나. 사업이 아직도 안 열리는구나. 이런 모든 것들을 다시 우리는 점검해 나가려면 일을 태만히 했던 걸 성실성으로 바꿔야 돼요. 더 많은 걸 원해요. 하나님이 주신 만큼 더 많은 걸 원해요. 누가복음 12장의 45절 이하처럼 많이 주었기 때문에 찾아가시려고 그래요. 직분을 줬기 때문에 달라 하십니다. 드려야죠. 다른 사람이 이만큼 하니까 나는 요만큼 한다 이게 아니라 같이 한다도 안 돼요. 더 많이 드려야죠. 하나님 이를 태만하지 않기를 주님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그모스를 하나님처럼 섬겼다. 하나님을 더더욱 섬겨야 되는 게 원칙적이에요. 잠을 좋아하면 그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보다 잠을 더 좋아한 거예요. 먹을 것에 시험이 들어? 이건 하나님보다도 먹을 걸 더 좋아한 거고. 남 옷 주는데 시험이 들어? 그거는 하나님보다 옷을 더 사랑한 거고. 뭔가 다른 것 세상 속에 자꾸 빠져있는 걸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않은 거야. 이런 것들을 꼭 머릿속에 기억하셔서 그모스를 하나님처럼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섬기셔야 돼. 그분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주시고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실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천국과 영생까지 이끌어 주실 성령님의 인도함 따라 살아가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런 것들을 꼭 머릿속에 기억하셔서 우리는 앞으로는 하나님 일을 성실히 행하고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섬기는 모든 분들이 되셔서 모압이 멸망당한 그 속에 들어가지 않고 내 자신이 무너지지 않고 내 가정이 무너지지 않고 직장과 사업이 무너지지 않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자리에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